오늘 우리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계신 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룻기에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구약 성경 403면입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3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03면, 구약 성경 403면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를 한번 잘 주의해서 한번 읽으시면서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먼저 읽을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혹시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3절에 우연히라고 하는 그 낱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4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4절에 마침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 2장 이 장면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장면이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생계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이 모압 땅에 갔다가 그 남편을 잃고 이제 다 쫄딱망해서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자신과 또 자신의 자기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 이 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먹을 양식인 이삭을 주우려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을 간 거였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할 장면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679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79면 역대하 18장 28절. 찾으셨어요? 이제 또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몇 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8절 역대하 18장 28절 읽겠습니다. 28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을 말합니다. 아합 왕, 아주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주 그 못된 왕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으로 지금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바로 전쟁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람 군대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길랏 라못으로 지금 전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33절에 무심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 성경이 있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심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연합을 하여서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길랏 라못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사도행전 11장 10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1절에 있는 마침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사도행전 오늘 본문과 룻기 2장과 그리고 역대하 18장에 있는 그 본문 가운데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또 무심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서 이 세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에 기록된 각 이야기들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가운데에 하필이면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죠. 거기 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많고 많은 자기 소유 밭 가운데에 자기 밭을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마침 와서 그곳에서 룻을 만나는 모습. 이것이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역대하 말씀. 아합 왕이 변장을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군사로 변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안에 쏙 들어갔는데 군사들 가운데 있는데 아람 군대 한 사람이 무심코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날아가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합 왕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마침
그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모든 세 가지 장면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성경은 우연히, 마침,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에요? 이 세 장면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심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고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 이면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그 안에 흐르고 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신 계획 속에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오기 전에도 여러분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저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이거는 운이 없어서, 운이 내가 나빠서 내가 만난 일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것은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해.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난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 상황 앞에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겨우 10대 후반인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은 청소년이었지만 그 나이에 형님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가뜩이나 형들로부터, 남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충격 속에서 그 자기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신분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그 노예라고 하는 수치심 속에서. 그것뿐입니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렇게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고 타국 땅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구해주지도 않는 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포자기하고 에이 이놈의 삶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얼마든지 그냥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이 인간들 내가 언젠가 만나면 내가 반드시 대가를 톡톡히 갚아주고 말리라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노예가 되었어요. 그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매일같이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낙담하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다른 노예들처럼 여주인의 성적 놀이개로 음란과 태폐 가운데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그냥 내던진 채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렇듯 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고 그 상황이 나를 주도해 가도록 나를 거기다 그냥 내어주고서 거기에 지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계신 성도는 안 계십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한 열등, 비교, 냉소, 그런 감정에 나를 방치한 채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분 안 계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저런 배우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 결혼 생활에 끌려다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식어버린 신앙이 불신자 가족들이 원인인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에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런 이웃을 만나지? 내가 왜 저런 상사를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하면서 그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탓만 하면서 그 탓하는 것에 끌려드는 성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3년 동안 자기를 방치한 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요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요셉,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요셉,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잊혀진 존재 같은 요셉, 그 요셉의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제가 몇 번 반복했어요? 4번 반복했죠. 4번이나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무엇입니까?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자신을 둘러싼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잊혀진 존재 같은 그 상황,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나를 핍박하고 나를 누명씌우는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이 자신을 주도하고 자기를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상황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그 요셉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처로 인한 그 고통 때문에 항상 기쁨 없이 살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배우자와의 사랑이 말라버려서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불신자인 가족 인해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가버리는 성도들, 이웃 간의 갈등과 직장 동료의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친 성도님, 어두운 터널 속 같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이웃,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상황을, 그 처지를 단 1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비록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든 그 두 손을 거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고자 하는 그 손을 내가 굽히지 않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다르게 보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세요. 어떻게 볼 수 있는 힘이냐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깊고 깊은 상처를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힘. 정말 내가 보기 싫은 그런 배우자지만, 원망스러운 배우자지만, 저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나를 괴롭히는 불신자지만,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 이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고통입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줍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낭망케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이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악하게 여러분을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여러분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자마자 마침 세 사람이 와 있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룻이 그 많고 많은 밭 가운데에 보아스의 밭을 간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방이 무심코 싼 활에 맞아 죽은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는 옆에 있는 배우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웃, 어떤 사람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들, 내 안에 있는 질병,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에 유용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배우자입니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나는 배우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이웃이 나에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동료가 나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통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 바로 이 은혜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있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의심 말고, 이 말씀의 다른 이 의미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나의 상처를 사랑해도 될까? 주저하지 마세요. 내 이웃들에게 친절한 주님의 친절을 베풀어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사랑하시고 바로 섬기시고 의심 없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가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저의 영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